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사순절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달 살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우리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한 달 살기, 우리가 사순절에 한번 용감하게 살아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한번 금식하고 절제해보고 주님을 향한 감사, 이 은혜, 사랑, 이런 좋은 것들은 풍성하게 회복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잘하실 줄로 믿고 여태껏 잘해왔듯이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특별히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 3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부활이 다가오는 4월달을 또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1번째 날이고요. 벌써 5주째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회개이고요. 사순절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회개이고, 오늘의 제목은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듣고 오셨듯이 누가복음 13장의 앞부분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필사하고 주목할 말씀은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3장 전반부는 좀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 당시에 빌라도 총독 있잖아요.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망대, 탑이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라는 이 포악하고 이 잔인한 사람에 의해 생겨난 인재, 즉 사람으로 생겨난 재난이었고, 또 하나는 자연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자연재난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재난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오늘의 말씀의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는 정확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 기록에 살펴보면 이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도 북쪽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의 군인들이 나타나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체포하고 칼로 죽였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한다고 해요. 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로마 군인들은 이유도 없이 이 유대인들을 죽였는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 중에서도 이 사람 좀 이스라엘 백성들 유난이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어떤 다른 지역의 민족들보다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그에 따라 로마의 잔혹한 진압이 자주 일어난 민족이고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남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배자인 로마 군인들과 피지배자인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인명의 살상극이 굉장히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제단에서 죽는 사건이 있다고도 적혀 있고 또 어떤 6월절에는 유대인 2만 명이 로마 군인들의 칼에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죽음을 목격한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 순순히 알려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을 와서 예수님께 고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의 의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취지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비하도 있었던 거죠. 이걸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렇죠. 야, 너희들 그렇게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을 거야.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에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제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군인에 의한 재난이 아니라 자연에 의한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필사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망대라는 것이요 시온산 기슭의 실로에 또는 실로아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쉽게 실로암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망대, 이 탑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망대 또한 이 빌라도 총독이 기온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그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성전의 자금을 유용해서 세운 탑 망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나 죽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18명의 사람들도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타인이 당한 재난과 고난에 대해 그들의 죄의 대가로 저러한 재앙을 받는다고 우리는 흔히들 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인과응보에 기초한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미국에서는 911 무역센터, 비행기 사고, 열차 사고, 일본의 쓰나미, 대지진, 산불, 화재 사고 등등 이런 일로 죽거나 큰 피해를 당한 자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우린 그게 100% 다 맞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인과응보에만 대입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논점은 그렇게 개인의 죄를 통해 인과응보적으로만 재앙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재난은 죄와 관련되어 있음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재앙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통해 삐뚤어지고 병든 이 세상의 모습을 일단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죄만으로 그들이 벌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이미 삐뚤어지고 고장난 세상에 그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 모든 재난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요소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재난 속에 우리의 죄악을 털어내는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자기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오늘 우리가 저러한 재앙을 맞이한 그들과 같은 처지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표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빚진 의식을 오늘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여 다 같이 망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회개란 개인적인 어떤 회개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병들고 삐뚤어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행동과 회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더 커요. 이스라엘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주님은 오늘 재난당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런 회개를 통해 다시금 은혜를 구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거 네가 벌받은 거야? 뭐 이건 인과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 자체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얼마나 삐뚤어지고 고난받고 있는가를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분위기를 좀 바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따뜻함도 바로 이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은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그렇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중앙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그만큼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 수확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보통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보다는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포도나무 밭에 보통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랑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시곡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이 주인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이 너무나 커서 포도원 직원이죠. 그 청지기를 불러 도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던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그렇죠?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위해 애원하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에 재앙의 이야기들에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처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선 우리들에게 뭔 의미를 주실까요? 그 교훈이 결코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열매를 맺어라, 뭘 좀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결국 열매 맺음을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되 야, 너 어떤 결과 내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너 어떤 열매 맺나 한번 이제 보고 열매 못 맞으면 너는 아주 아웃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악하거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마침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때 그러면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그들도 도끼로 찍혀지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도 그냥 능력만 보시는구나. 하나님도 잘난 사람들만 좋아하는구나. 결국 열매 맺는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네가 열매를 어떻게든 맺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말씀은 앞서 두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근데 그런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매는 참된 회개와 회심을 의미하고 그 찍으려고 했다가 그 주인을 만류하는 포도원지기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본인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심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걸음을 주고 도랑을 파고 물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의 희생, 즉 기다려주심을 의지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잊지 말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심판마저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나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즉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결과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7절과 9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열매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와 회심을 통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얼마 벌어라 그게 열매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성공해라 그게 네 열매다 이거 아니에요? 자식들 명문대에 보내라 그거 뭐 좋은 가문과 혼인해라 뭐 대기업 다녀라 이게 너의 열매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공로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었는지가 우리의 어떤 관심사입니다. 저가 어떤 인생의 업적을 이루었는가, 저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였는가, 우리는 거기에 자꾸 집중합니다.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재앙을 받았는가, 저가 뭐 저렇게 죄가 많아서 저렇게 저 사람은 인생이 어려운가, 우리 이것만 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열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이냐 아니면 그가 회개를 등한시하는 교만한 영혼이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토록 바랬던 열매는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한 영혼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 존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늘 새로워지려는 태도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스스로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회개와 회심을 통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어 진정한 회심과 회개의 열매를 맺어 다시금 믿음의 활력과 힘을 얻어 비상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과 일들을 이룬들 그게 주님 앞에 무슨 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해도,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진정한 회심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하는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마음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묵상 모습을 올려주실 분들은 우리 청년 목장과 교회학교 아이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고해드리자면 내일은 권사 직분자들, 우리 권사 직분자들이니까 내일 꼭 또 우리 권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나의 백성이다 겸비하여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사랑과 은혜는 풍성히 나누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